예, 어제 본문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야단 법석을 들었습니다만은 아무런 응답도 말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모든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백성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예, 어느 신이 참신인지 백성들이 와서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죠. 얼마나 이 자신감이 넘치는지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아마 이 북쪽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그래도 그 하나님을 섬겼던 뭐 그런 장소 같기는 합니다만은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돌 12개를 취해서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가 지금은 분열되어 있지만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원래 하나고 하나로 다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합해서 열국의 중심으로 세우고 아스르도 바벨론도 미국 밑에 애굽도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가 서로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12개를 취해서 세우고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선포 백성들 앞에서 선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겠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도 깨끗이 그냥 태워 말려버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뭐 좀 생략 알렸습니다만은 번제물을 넣고 거기다가 물을 3번이나 붓고 주변에 도랑을 파서 15리터 2샷 15리터 깊이의 도랑을 파가지고 만들고 했습니다. 물을 3번이나 부었습니다. 3번이나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그렇게 해서 도무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모든 것들을 재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바삭 핥아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복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를 잡아라. 그리고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와서 다 죽이게 했다.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도록 하는데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다는 소리를 듣고 아합한테 빨리 비에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항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달려가는 장면. 참 어떻게 아합을 징계하지 않고 선자들을 다 제거하고 아합을 살려서 또 다시 편안하게 돌아가도록 배려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참 부럽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이런 선지자가 있어야 될 시대구나. 오늘 우리 이 한국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복음이 있는가? 오늘 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가? 참 헷갈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잠시 후에 다시 또 우상으로 빠지는 이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우상이라는 것이 이게 참 인간의 욕망이 자신의 욕망이 투영되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사항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할 수 있는, 계속해서 꾸짖을 수 있고 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필요할 때가 됐구나. 김용기 장로가 80생애를 살았습니다만 그분의 살아왔던 과정은 그야말로 격변이죠. 격변. 일제 치하에 태어났다가 그리고 또 해방을 맞이하고 해방 직후에 남북이 분열돼서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는 전쟁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난 뒤에 군사 독재 시대를 경험하고 산업화 시대를 경험하면서 한결같이 이분은 한 소리를 냈습니다. 특별히 가장 참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산하 제한 문제, 이때 한국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분은 외쳤습니다. 재앙이다, 재앙. 자연보호를 하자 그러면서 왜 인간보호를 안 하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한다. 재앙이다. 많이 나라. 그러면서 이분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1억은 살아야 된다. 한국 이 땅에 1억 살아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뒤에 경제학자들이 말이죠. 이 농촌 경제학을 전공하고 들어와서 우리 그 뭡니까 농림 그 저 교육원인가 농촌진흥청 청장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중농정책이라 그런다 그러는데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이라고 들고 들어왔더니 김용기는 이미 20년, 30년 전에 그걸 외치고 있었더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지식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이따가 양반이 특별히 공부한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었고 선포할 수가 있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장로를 말입니다. 장로님. 그런 말씀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김용기 같은 이런 예언자가 필요한 시대가 됐구나. 근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 이제는 덜 벌어 덜 쓰는 세상을 만들자. 목표를 낮추자.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 가자고 아우성 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낮추면서 살자. 앞으로 후손들이 뭘 먹을 거냐.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며 이런 외침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 그분의 한마디가 백성들에게 흉금을 울리고 백성들에게 먹혀 들어갔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늘 자주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의 음식과 그의 옷, 낙타 트롯을 입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할아버지가 입던 걸 손자가 입을 수 있다.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죠. 세탁이 필요 없답니다. 진하게 뒹굴다가도 햇볕에 말라서 툴툴 털면은 깨끗한 옷이 된대요. 그런 걸 어디서 배우셨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음식은 메뚜기하고 석청이 자연에서 나는 것. 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의 선자로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서 김용기 장로가 참 그립고 오늘 우리가 이분들의 영성을 쫓아 사는 것이 필요하겠다. 시대를 향해서 백성들을 누가 참신인지 누가 기독교인지 무엇이 기독교 진리인지 무엇이 선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해 보자. 이런 자세를 갖고 가난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무엇이 잘 사는 건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참인지 선인지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이는 그래서 본교에서도 그렇고 이곳 수도원에서도 그렇고 한번 실험 정신을 갖고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이 시대에 사람들이 뭘 위해서 삽니까? 뭘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명히 돌아다니고 분주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탈감 속에 빠져 있고 좌절감 속에 빠져 있고 이게 아닌데 하고 이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참인지 우리가 한번 내기를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인지, 얼마나 선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동산 안에 돌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